오늘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믿음을 그 나의 믿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의 믿음을 해야지 어떻게 꼭 나만 알아. 자,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아무 사심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의 선행, 그 헌신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헌신은, 진실한 사랑의 헌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할 때, 선한 행실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쉬시고 난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려고 올라가시는 그 날을,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주일로 이 날을 지키기도 해서 종려주일이나 고난주일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 것은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6일 되는 해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6일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작이 되기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준비하셨어요. 뭐를? 고난을 준비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6일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을 다 보내신 후에 이제 그 이튿날,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튿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월절마다 각 지역에서, 그리고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약 270만 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켰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신다고 그러니까 맞이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위로 오신 예수요 라고 부르며 맞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모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뭐 총독보다도 또 자기 나라 왕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문이 나고 그분을 더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미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모여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듯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걸랑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걸랑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같이 행하는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인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죽어가는 아이를 고친다든가, 또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또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 배고픈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든가, 또 바다 위를 걸으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통의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체험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질병이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받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예요? 문제 해결받지 못할 게 없어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오시는 것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와 또 반대의 무리가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또 함께 물려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당시에 그들은 인격자들이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 바라볼 때 인격자들이고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말 나라의 중요한 대사들을, 큰 일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죠. 제가 말씀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이득이, 자기 이익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그 예수 때문에 그게 끊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만 죽여가지고 이제 안 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라 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다롭게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살벌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군대도 데리고 오지 않고, 또 기간 있는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모여든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방법은 이런 흔치 않았어요. 어느 때 하느냐? 전쟁에 나간 군대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개선장군을 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 환호를 했어요.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했어요. 또 왕이 들어온다든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온다든가, 또 왕의 대관식 때 왕이 이제 임명을 받고, 또는 거기서 이제 취임을 할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홀친 게 뭐냐 하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당신은 구원자라, 이런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니 구원자고, 우리들의 왕이 되니 구원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튿날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튿날을 언제를 말하는 거냐? 아마도 이제 우리가 13일째 되는
그날이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안식일까지 예수님은 쉬시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지금 말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으로 올라가고 한 주간 동안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금요일날 13일날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15일 되는 그날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들이 외쳤던 대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신들은 이분이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왜? 그분이 행한 일을 보아도 그렇고 또 그분이 하는 행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온전히 그분이 왕이 되심을 인정했어요. 물론 반대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걸 인정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자 메시아가 오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는 9절 9절이고 15절 시작.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 의심하지 않고 나귀 새끼까지 타고 오는 그분을 맞이한 것이죠. 왕으로 맞이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순교를 잃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승금의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겁니다. 권력이나 무력의 상징으로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 동안에 사도신경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예수님을 여러분은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군중의 손에 들린 종려나무 가지와 또 호산나라고 보고 여러분 소리치는 그들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전쟁에 승리하는 힘 있는 군대 장관이나 앞으로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를 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화의 사도로 이 세상에 오시는 만왕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의 이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봅시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16절부터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중이죠,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바리새인,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15절, 16절부터 나오는 거죠.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이후에는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나오셨다고요? 깨닫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아, 복을 받아, 변화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벌써 다 됐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아니, 성도들만 안 바뀌는 게 아니야. 목사들도 안 바뀌어. 이건 여러분 배운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되는 사람들이 대학원 안 나온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배웠다고 그렇게 안 바뀝니까? 아니, 절제 하나 못해서, 여러분, 아니 시간이 허락이 많아서 전철 역에 가가지고 계단에 오르내리는 여자들의 속 4이나 찍으려고 그럽니까? 그 찍어서 뭐 하려고요? 또 절제 하나 못해서 성도들과 이상한 짓 하고 교육자들끼리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 시킵니까? 변화되는 게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무슨 뭐 성경 말씀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의 성질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절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 은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그래서 진리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다 말씀의 증거가 끝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지금은 뭐 아직 뭐 그렇게 뭐 될 수가 있습니까? 핑계댈 것은 이유도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시편 49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 같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짐승 같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짐승 되는 거예요. 별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또 군중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지만, 제자들이야 나중에 변화되지만 군중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사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예? 욕구만 채워지면 아멘, 믿습니다, 왕이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본래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지도 않고,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이익과 이득에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군중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세상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면 재판받으러 가니까 무섭고, 교회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법을 어겨도, 교회법을 어겨도,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것 같으니까 무섭지가 않고, 이런 생활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 우리 믿는 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게 무슨 믿는 자인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박해해요. 이게 여러분, 세상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나라 것이고, 세상 법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 이치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막 소리치고 환영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힘이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놓고 그들의 그 환호성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의 선거들이에요. 불리하면 무조건 떠납니다. 유리하면 헛하고 우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요한은 설명할 때마다 그들이 다 무덤에 살아난 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표적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까지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보지 않으면 긍정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우리가 하다간 다 놓칠 판이야. 이제는 다 예수님 따라갈 거야. 여러분, 교회 다워지면, 성도 다워지면, 목사 다워지면 성도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증거돼야 됩니다. 에?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언의 말씀이 다 증거된 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질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러 가잖아요. 저 원인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고생 그만하고 그냥 두 손 들어, 이 말이 아니라 하려면 빨리 해서 우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왜 빠르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해치지 못하고 뭐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신에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은 구원해서 제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제의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을 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왜 각자 다를까요? 왜 생각해 각자 다를까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알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주섬주섬 듣게 하고 그걸 이해한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목사들에 대들면서 목사들이 참 나쁘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떠들면서 싸움박질하고 고소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어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오해하고 시기하여 진정한 왕으로 추앙되는 사람인데 사울 왕이 오히려 그를 더 못되게 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믿음으로 잘 증거해주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산부의 가족이 되시는 분들만
그게 되겠다고 믿겠다는 각오한 분들만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는 아는 믿음이 있고 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은행에 그 알고 있으면서 돈을 맡기지 않으면 은행이 안전하다는 걸 모릅니다. 또 은행이 책임지는 것도 없습니다. 맡겨 놓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읽는 것뿐 아니라 듣는 것뿐 아니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끝마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제사장들과도 같이 그냥 알고만 있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믿고 의지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믿어서 주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서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주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완주해 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